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기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애굽에서 해방을 얻은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초태생은 전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초태생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기 때문에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 7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인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7절에 보면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너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철저히 죄와 상관없는 생활.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육신 안에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순종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뒤뚱거리면서 넘어지기 쉬운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 점점 넘어지는 게 없어져요. 온전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성한 후에는 넘어지는 게 이상해요. 저기 30세가 되는데 왜 저렇게 한두 살 먹은 애처럼 뒤뚱거리고 저거 왜 저러나?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너 살 먹었을 때는 가다가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내 의지, 내 힘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자꾸 죄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사람의 결심과 배움, 지식, 의지 어떤 것으로도 이거 불가능해요.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지어요. 그 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단 피난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야 돼요.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거듭나 와야 돼요. 그 생명은 죄와 상관없는 본질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하나 되어서 순종해야 되지. 내가 지금 우산 쓰면 비가 안 오잖아요. 비는 오는데도 내게는 안 와요. 우산 밖을 치우면 비를 맞습니다. 그 우산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만이 안다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도 이길 수 있고 점점 처음에는 뒤뚱거리다가 20대 벌써 30대 넘어가면 넘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룩을 네 눈앞에 두지 말라. 그 다음에는 여기 강조하는 것이 너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이 유월절을 꼭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는 너 본인에게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너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여기다 새기고 손에도 새겨. 제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 갔더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한 여기를 항상 달고 다녀요. 머리에 띠를 띠고 여기다 말씀 기록하고 전부 다 이 구약 성경대로 말씀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걸 완성하신 이후는 말씀이 내 안에 육비에 새겨져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속의 피는 나 개인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순간 거듭나면 나만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얻을 뿐만 아니라 구별해요. 구별케 만들어요. 내 영과 육을 구별시켜요. 이 거듭나기 전에는 영과 이론상으로 영혼, 몸은 알아도 구별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죽었던 영혼, 몸인데 죽었던 가운데서 믿음으로 영이 살아버리면 구별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길이 나쁘면 차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이 뛰어요. 타이야가 뛰는 만큼 같이 뛰어요. 그러나 이게 두 개가 구별되어 버리면, 영과 육이 구별되어 버리면 타이야는 뛰는데 안에 공간은 안 뛰어요. 사람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밖에 나가서 유혹될 만한 걸 보면 즉시 내 속까지 유혹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건데, 확실히 구별되어 버리면 여전히 밖에는 전부 내게 유혹의 대상인데도 그게 눈으로 보고 들려도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게 이원이 되어 있어요.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야는 뛰어도 안에 공간이 편안한 것처럼 죄 많은 세상에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됩니다. 이게 일체가 되어 있으면 몸이 복잡하면 내 영도 복잡해요. 기도가 안 돼요. 조용한 데로 가야지. 그러나 이게 구별되어 버리면 몸은 세상에 여전히 행동을 해도 내 안의 속은 방해를 못 지깁니다. 주님 앞에 기도가 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호흡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 중요하죠. 우리 몸과 육의 구별이 참, 영과 육의 구별이 중요할 뿐 아니라 주님의 피로 거듭나버리면 세상과 하늘나라가 구별돼요. 전에는 하늘나라 그러면 막연해요. 그냥 어디가 있겠지. 그게 중요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리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게 구별이 돼버려요. 돼버리고 내가 전에는 이 세상 나라 백성인데 이걸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그게 믿어져요. 점점 내 집이다 그게. 이제 그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이 산 사람이 이걸 가져갑니까? 돈을 샀는데도 그대로 두고 갑니까? 가져가야지. 떠나야 돼요. 여기는. 이게 구별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버리면 주님이 이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산 분이 목적이 있어요. 이걸 산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여기서. 구별돼야지. 만일에 거듭났다 하면서 세상이 아직도 좋다. 옛날과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이 영원히 내 집 같고 내 기업 같고 거듭 안 난 겁니다. 성경은 알고 있어도 확실한 위로 오는 생명으로 태어난 증거가 아닙니다. 이게 구별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워지게 되고 그곳에 가기를 원해요. 그곳에 가야 영원히 내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 것 없어요. 아무것도. 재벌이 왜 내 것 없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재벌이 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억의 해를 쏘는 재산이 있다. 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벌이? 내가 이거 일생을 못 하다가 살았나, 이게. 저 많은 재산들을 위해서 내 시간, 정력 다 뺏어가는 것들인데, 내가 지금 마지막 죽음이 왔을 때 이것들이 내게는 뭘 해주나? 해줄 거 아무것도 없죠. 헛살았구나, 이게. 내 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지. 여기는 내 소유물이 없어요.
여러분의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내 소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동안에 영원한 소유를 많이 만들기 위한 장소예요. 여기는. 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 시간이 결과가 저기 가야 내가 찾는데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저 나라에 가서 내가 찾을 수 있는가? 은행에 돈 갖다 놓으면 나중에 가서 내가 찾잖아요. 은행에 저금을 하고 있는가? 저금, 영원한 나라를 위해 저금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는 내가 소유가 있는 것처럼 살면 미련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면 산 자를 따라가야 돼요. 예,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말씀이 떠나라, 네 아비 집을. 네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된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 받은 첫 계시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옛 주인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옛날 내가 있던 장소에서 떠나야 돼요. 피로 값주고 산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 얻은 즉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서서 먹어야 돼.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라.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 거하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뿐이라면 유월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다, 거듭났다 한 사람이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마음 꼭 같다. 이 처세술이나 인생관이 세상이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문제예요. 확실히 구원 얻었다면 이 세상이 나그네의 길로 바꿔집니다. 이건 내가 집 짓고 살 곳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우리 집 짓고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건 이젠 길이다. 나그네 길이구나. 이건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 안식할 곳도 없다. 예, 알아야 됩니다. 안식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의지할 것 없다는 것을. 아까 그 재벌 부자 얘기를 들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 별 생각 다 해요. 있는 돈 재산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를 다 불러보라. 다 좋은 약을 먹어보라.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 다 해봤는데 마지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자기가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딱 내릴 때 이때까지 사는 게 뭐냐. 저 많은 재산들이 지금 왜 무슨 짓을 했느냐 내가. 그 아무도 위로 못합니다. 그 안에 그 옆에 자식도 위로가 안 되고 아내가 와도 위로 안 되고 돈이 와도 위로 안 돼. 아무도 위로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어요. 믿을 대상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우로 거듭났으면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애굽이 그냥 두질 않아요. 이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이미 다 거쳤던 건데 4가지 일 때문에 쉽게 못 나와요. 자, 거기 첫 번째가 뭐냐? 바로가 여기서 예배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모세가 한 말이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이 없다. 3일 길 가야 된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오늘도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게 쉬운 거예요. 종교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별나게 믿지 말라. 뭘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마라. 요즘 이 구원파 한국 오니까 시끄러워요. 굉장히 참 시끄러워요. 땅은 좁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요즘 이 구원파 때문에 어디 가서 구원 얘기를 못해요, 이제는. 구원 얘기만 하면 저거 구원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는 구원을 얻으려고 나오는 건데 구원인데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이걸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울로 넘어와 버려요. 만들어놔서 교회가. 이 울로 넘어오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정문을 통과해야 돼. 정문을 통과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철저히 죄를 알아야 돼. 와서 열심 내고 헌금 내고 그런 것 가르쳐 주지 말고 죄를 먼저 알아야 돼.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거 알면 거기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이 근본 귀중한 걸 진리를 다 망가버려요. 열심히 내는 게 믿음이다. 헌금만이 내면 믿음이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다.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막아놔서 사탄이 마지막 때 인간 열심히 내면 그걸 토대해서 구원이 성립되는 줄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가졌는데도 근본 내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깜짝 몰라요. 이게 이상하다. 그 다음에는 요즘 같으면 저것도 구원파가 아닌가 이렇게 갖다 밀어버려요. 별나게 믿지 말라. 죄에 대한 얘기하지 말라. 죄에 대해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안 나온다. 안 나오면 헌금이 안 나오면 유지가 안 되지 않냐. 그러나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 거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이거 가르쳐줘야지. 죄인인지 아닌지. 의인이면 예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죄인이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모세는 3일 후에 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가 생긴다. 그게 곧 3일 가봐야 광야인데 곧 우리 영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진리 토대에서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3일 후에 가서 예배드린다. 아니야. 여기서 예배드리라. 우리 방에 안 할게. 아주 편안하게 애굽에서 예배드리라. 모세는 아니다. 가야 된다. 요즘 이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러면 내가 수십 년 예배당 생활했는데 이 교회에 오면 왜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별나게 믿는다. 별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초기 종교가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인임을 깨닫고 먼저 거듭나는 이 생명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생활 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라. 두 번째는 모세가 결코 안 된다. 거절하니까 그러면 가라.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 이게 마귀의 작정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꾸 돌아와요. 세상 끝 생각나요. 이 애굽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내고 구원시켜 놨더니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 우리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좋더냐. 자꾸만 애굽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알아요. 이 바로 왕이. 멀리 가지 말고 그럼 가까이. 멀리 가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과 노인들은 그러면 두라. 너 어른들만 가라.
이게 육으로 엮어졌는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정과 욕입니다. 다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노인들과 자식만 낳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지. 왜 신앙생활에 성장 못하느냐? 정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이 정과 욕 때문에. 이게 항상 돌아서게 만드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와 양들은 두고 가라. 물질. 왜 성장 못하느냐? 물욕 때문에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 가지고 아닌 게 고난이 길이더라. 배가 고프고 고난스러워.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 예수 믿어도. 터널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터널 통과할 동안에 깜깜하니까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오면 이거 믿어도 별 수 없다. 이게 뭐냐? 깜깜하지 않느냐? 왜 우리 집에 시험만 이렇게 많으냐? 어려움이 많으냐? 그게 온전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터널을 통과시키는데 내 자식이니까 매질하지 남의 자식 딸에 놓고 내가 매질하겠냐? 내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훈련이 고됩니다. 훈련이. 그게 오면 왜 나는 믿는데 왜 이러냐?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그게 잘 사는 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와 양들 두고 가라. 물질 두고 가라.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이 주님을 쫓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돈 좋아하던 사람이 물질을 초월하게 되는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세요. 내 육은 참 물욕이 꽉 찬 사람인데 돈밖에 몰랐는데 나는 돈밖에 몰라. 돈이라 그러면 형제고 부모가 없어. 그런 난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 돈이 문제 아니구나. 이걸 이제 분토처럼 여기게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성장하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내 몸 안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정과 욕심, 물질 이것들이 내 신앙 성장에 전부 방해를 가져와요. 못 떠나게 해요. 이 세상 붙잡아 두려고 해요. 사도 이 모세는 한 사람이라도 양 한 마리라도 애굽에 둘 수 없다. 왜 그러냐? 이제는 한 가지라도 세상 외에서 쓸 것이 없다. 온전히 주님께 내가 써야 된다. 내 영도 몸도 생애 전체를 나를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모세가 이 귀한 신앙으로 바로 왕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모형입니다. 이 교회는 실제 시대고 저 사람들은 육적으로 모형으로 나타내는 시대며 오늘 우리는 실제 시대인데 이스라엘은 모형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역사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은혜 시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 몸으로 떠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몸으로 보여줬으면 오늘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 되면 확실히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됐고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간증.
분명한 침례, 이 침례받는 게 그 간증이에요. 난 세상 끝났다 이제. 옛날 나는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 산다.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 하고 나면 친구도 잃어버립니다. 친구 많으면 이게 아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친구가 없어야 돼. 세상 친구 끝나요. 세상 친구 끝나는 대신에 교회로 오면은 전부 형제 자매만 생겨요. 하늘나라의 형제가 되지, 자매가 되지, 가족이 되는 것이지 친구는 아니야. 친구는 세상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멀어져요. 왜? 먹는 양식도 다르지, 사고하는 게 다르지,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거 어떻게 친구 역할을 됩니까? 세상 친구는 전부 세상 즐기는 것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함께 동행을 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세상 친구 술 좋아하는데 주일날 예배당 가고 밖에 나가서 세상 술집에 가고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근본이 이 간증이 분명히 내 위치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 이 위치를 확고히 선언할수록 내 안에 신앙이 더 확고해져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성경 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다녀요. 교회 올 때 친구들 보면 너 어디 가냐? 야, 오늘 우리가 골프 치고 한잔 해야 되는데 너 어디 가냐? 나 예배당 간다. 예수 믿으러 예배당 간다. 이 말 못해요. 예. 그럼 돌리니까 왕따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그때는 얼른 작은 거 여기다 집어넣기 좋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들고 못 다녀요. 지금 예수 믿는가 보다 제가. 왕따 시키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배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확실히 간증하고 보여줘야 성령이 내게 온전한 역사 일으킵니다. 저 친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기 위치 하나 확인 못하는데 어떻게 저 친구를 구원해요? 사람들 앞에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으면 끌려다녀요. 친구가 이런 제일하면 그것도 끌려다니고 저희 끌려다니고 이렇게 끌려다닌 회색 분자처럼 희미해지면 마귀가 역사하기 아주 좋은 풍토입니다. 그게 성장 못해요. 신앙 성장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며 분명히 주님을 간증해야 되며 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백성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짓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저런 짓은 안 해야지 하는 짓을 우리가 하면 신앙 성장 못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수준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정도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큰 실수했죠. 이방인 나라에 가서 야, 너 너무 얼굴이 이쁘다. 그러니까 너 누이라고 하자. 만일 내가 내 아내다 그러면 너 이쁘기 때문에 너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누이라고 하자. 근데 아마 사라가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을 거예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이걸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다녀야 되나. 속으로는 그러겠지만 할 수 없잖아요. 갔는데 왕이 너무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내 누이라. 아, 그러면 내 아내 삼아도 되겠구나. 큰 함정에 빠질 뻔했는데 나중에 이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방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왜 이런 짓 했냐? 무조건 아내를 뺏으려고 우리가 한 적이 있느냐?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왜 이런 짓 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런 것들, 또 이상한 장소에 갈 때, 믿는 사람이 저기 간다. 여러분, 정 목사, 서 목사님들이 술집에 들랑들랑 하면,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목사들 아니냐? 근데 저거 왜 저 술집에서 왜 나오느냐? 전도고 뭐고 다 망쳐버려요. 예. 욕설, 지나친 욕설. 야, 집사님 아니냐? 입에서 저런 욕이 어떻게 나오냐? 믿지 않은 부모 형제에게 실망 끼치는 일. 예배당 가지 말라고 야단을 하고 어거지로 야단 쳤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뭐다 믿는 게 있어요. 제가 믿는 후에 참 진실된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기 입에 만일 실망스러운 욕설을 한다든지 하면 실망하죠. 부모들이. 별게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혀끝에 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가서 내 생각이 바꿔져서 물질에 대한 것, 모든 것도 부모에게 대한, 형제에 대한 태도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으로 흘러나온 것이라면 믿지 않는 부모도 야, 뭐가 있다.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것이 1시간, 2시간 훌륭한 설교 듣는 것보다 위대한 설교입니다. 기독교가 바뀌어져야 될 게 위에서 강당에서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우는 이런 입장이 기독교가 원래 아니에요. 이건 유대교 종교의 입장이에요. 이 1시간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들만 말씀 전하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로 아니야 할지라도 생명이 들어가서 내 변화된 행동을 보이는 게 그게 설교예요. 그게 가정에 대한 설교며 직장에 가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있어야 돼. 이 강대상에서 설교만 아니고 믿지 않은 부모 형제들에게 실망시키는 말, 태도. 이건 참 아주 내 목을 입을 지켜야 되며 나를 처복종시키는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육의 소욕, 세상 부귀 영화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에게 동질적인 영광 얻는 일, 그거 없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거기서 이 영광을 얻는다. 그들에게 존귀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동질이 되어버려요. 그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상과의 관계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의 관계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주님과 세상과의 관계와 같아야 돼요. 바울처럼, 바울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나처럼 세상 것 다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안에 속 사람이 점점 자라나다 보니까 배설물이다 이게 다 버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 얻은 다음에 매일같이 성장해 순종해 가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완전히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돼요.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대해서 세상이 나게 돼서 그렇다.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예. 이 세상 자체는 주님을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네 번째 일은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는데 방해하는 일, 내 가정에서 성경 묵상하는데 방해하는 일, 이거 세상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점점 씻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 생활에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을 점점 씻게 만드는 일, 그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점점 씻게 만드는 일, 영적 성장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세상 일이에요. 이런 세상 일을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십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입니다. 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배는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배는 꼭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나는 세상에 있어야 돼. 몸이 아직은 구원을 얻어도. 그러나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배에는 물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버리면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면 주님이 더 한층 귀한 것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거 어렵죠.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에 눈을 뜨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신문했어요. 누가 너 고쳐주느냐? 거기 유대인들과 이 장님, 눈뜬 장님과의 대화는 참 귀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이단인지 이단의 괴수인지 난 그걸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거는 그분을 인해서 내 눈이 떴다. 간증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 상식으로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눈뜨게 했는가? 할 말이 없으니까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걸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출교당한 겁니다. 유대민족들은 그걸 당하면 사형선고와 같아요. 여러분, 그거 쫓김 받는 순간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내가 메시아인 걸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쫓김 받으면 털고 나오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요. 위로, 평강, 나의 구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의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는데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시니까 맨 끝에 뭡니까?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원문의 엘사다이 하나님, 그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어머니 가슴에 젖이 충만한 어머니의 젖가슴, 그 말이에요. 엘사다이. 제가 잠실에 어느 곳에 가니까 제과점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엘사다이 제과점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사다이 제과점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어떻게 알고 제과점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풍족히 먹일 수 있는 어머니의 젖가슴, 이게 전능하시니 엘사다이 하나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저런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다. 근본 이름이 바뀌어져요. 완전한 자리에 행하라. 굉장히 신앙이 높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 19장쯤 가면은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천사 둘을 데리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모습이, 이름이 다릅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부족함이 없이 너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당할 때, 세상에서 끊고 뛰쳐나오면 엘사다이 하나님. 여기 보니까 오늘 신약의 성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육으로 오늘 내 육신을 오늘도 죽였다. 지금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달콤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로 잘랐다. 과감하게. 자르면 괴롭죠. 이런 걸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이거 못하는 거구나. 이 잘라서 자기를 잘라 십자가에 죽이면 부활이 돼요. 주님이, 엘사다이 주님이 오셨어요. 저 통이 충만해요. 충만한 하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버림받고 자르고 없어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이세요. 세상 상정하지 마라. 끊어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리라.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구별해 사셨으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평가하기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든 말든 주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목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은 육을 따라 저리 다시 들어가면 됩니까? 세상을. 멸망입니다. 그게. 이제는 피로 값주고 산 새 생명을 쫓아 주님 앞에 쓰이기 위해 순종만 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채워주십니다. 버리기만 하면. 여러분 환경이 어떻다? 환경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왔다? 그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예?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전 목사님 암에 걸려서 많은 수술을 했는데 그분 암으로 세상 떠난 게 아니에요. 암으로 세상 떠났다면 그분 암 수술하지 벌써 떠났어야 돼요. 암으로 세상 떠났다면 벌써 떠났어야 돼요. 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릇을 삼아서 만들기 위한 역사로 그런 환경이 온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환경들 보지 마세요. 내가 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피로 값주고 나를 샀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산 목적이. 이 병은, 이 환경은 건강해도 또 와, 또 죽어. 예. 거기에 왜 주목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환경의 주목이 아니에요. 최후의 아무것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은 육이 근거가 돼서 보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었다. 염치 없는 짓이다. 이 죄를 지고 내가 이거 이길 만한데 또 졌다. 예, 그러더라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염치 없다고 하더라도 끝게 나는 또 오늘도 주님을 불러야 된다.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 오늘 실수했는데 그래. 주님이 아셔. 염치 없는 줄 알아.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예수를 불러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찬양해야 돼요. 사탄이 물러갑니다. 점점 육이 포기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정을 거쳐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주여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끝까지 세상이나 육을 믿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전능하신 말씀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산 믿음 저희들에게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난 아무것도 육적으로 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이오매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온전히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